악기로 드린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옷가리나 찬양단도 그렇고 오늘 경배와 찬양 함께 찬양 불러주는 카리스 찬양단도 그렇고 얼마나 예쁜 마음들을 가진 분들인지 모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처음부터 잘하는 분들 아니고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동참하고 기도하고 연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마음을 가진 분들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도 그런 예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서로 축복하며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성령 충만하십시오. 주변의 성도님들과 멀지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스포츠 경기를 시청하는 일도 좋아하고 요즘은 잘 하지 못하지만 스포츠 경기를 직접 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특히나 경기를 하게 되면 저도 모르게 승부욕이 생겨서 꼭 이겨야만 기분이 좋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도 돌아보아 생각해 보면 정말 속이 상하고 아쉬움이 남는 한 경기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에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 제가 다니던 시골 모 교회가 속한 노회가 충청노회였었는데 충청노회는 매년 8월이 되면 교회 대항 체육대회를 꼭 가졌습니다. 예전에는 일신여상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일신여고로 바뀐 유명한 기독교 학교 알죠? 거기에서 모여서 매해 교회 대항 체육대회를 했는데요. 그 체육대회가 아주 경쟁이 치열해서 교회마다 여름방학 내내 학생들이 교회에 모여서 열심히 연습을 해서 준비하고는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제가 다닌 시골 모 교회에서 체육대회를 준비할 때에 전략 종목 하나를 택하였습니다. 배구 경기를 택했는데 올해는 이 고등부 배구대회에서 우리 교회가 반드시 우승하자 이런 전략을 세워서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그때가 기회가 참 좋았습니다. 제 선배님 가운데 세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키가 188cm가 되어서 레프트에서 공격수를 아주 잘하신 분이 계셨고 한 분은 리시브를 잘해서 이제 9인제 배구잖아요. 앞에 셋, 중간 셋, 맨 뒤에 셋, 중간 가운데서 사방을 다니시면서 리시브를 해주시는 분이 계셨고 또 그렇게 리시브를 잘하면 공격수가 공격할 수 있도록 토스를 잘해주는 세터 역할을 하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우승의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해서 고등부 배구 대회는 올해는 그 교회가 우승한다 이런 전략을 세워서 열심히 방학 때에 연습을 했습니다. 10개 이상의 많은 교회가 그 배구 대회에 동참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전략대로 이제 저희가 계속 승승장구해서 결승전에 선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가 배구 잘하기로 아주 유명해서 몇 년 동안 내리 그 대회에서 우승을 한 교회가 있었는데 저희가 전략을 세울 때에 다른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가 아마 결승전에 올라올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 교회만 이기면 우승이다. 이런 전략을 짰거든요. 예상했던 대로 그 교회가 결승전에 또 올라와서 상대팀이 되었습니다. 결승전이 벌어졌는데 아주 치열했습니다. 한 세트는 그 교회에서 이기고 또 한 세트는 저희 교회가 이겨서 1대1이 되고 3세트가 진행됩니다. 정말 피를 말리는 접전이 지속이 되어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9인제 배구였고 이제 25점을 내는 그런 3세트 경기였거든요. 마지막 스코어를 거의 아직도 잊지 않고 기억을 합니다. 마지막 스코어가 22대 22, 23대 22, 23대 23, 24대 23 그렇게 되었습니다. 상대팀이 먼저 한 점을 얻었기 때문에
24점으로 앞서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한 점을 그 교회에 빼앗기게 되면 제가 다니던 그 모교회는 패하게 되고, 한 점을 더 얻게 되면 줄수록 경기가 지속되게 된 상황이었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리시브 잘하는 선배 중앙 옆에 오른쪽에서 가끔 공이 올 때 받아주는 그런 수비수였습니다. 마지막 서브권이 이제 상대편 교회에게 있으니까 제가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공이 될 수도 있는 이 서브는 제게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운명의 장난이었는지 상대편 서브를 하는 선수가 저한테 서브를 넣고 말았습니다. 너무도 당황한 나머지 두 손을 잘 모아서 손으로 받는 게 아니라 요 팔뚝 여기로 잘 받아내야 공이 올라가는데요, 손끝에 맞고 공이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5대 23으로 지고 말았습니다. 저의 뼈아픈 그 한 번의 실책 때문에 우승도 다 날아가고 여름 내내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고생한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다들 선배들께서 괜찮다,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해 보면 너무도 속이 상해서, 그때 내가 실수만 하지 않았으면, 실책만 하지 않았으면 우승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진한 아쉬움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뼈아픈 실책이다 이렇게 정한 까닭이, 오늘 말씀을 먼저 읽고 묵상할 때에 그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은 여호수아 15장 63절의 말씀은 단 한 절의 말씀이지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두고 생각하면 너무도 후회가 되는 한 장면, 지금도 하늘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일을 범한 사람들이 정말 뼈아픈 실책, 결코 범하지 않았어야 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할 그런 순간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여호수아서 말씀에 이어지는 사사기의 그 암흑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가? 오늘은 여러 군데 말씀을 여러분에게 찾아 읽어드리면서 성경 공부하듯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유다 지파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지요. 갈렙을 중심으로 이제 가나안 땅 정복에 앞장서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여부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살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설교의 후반부에서 이제 드러나겠지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추의 한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결코 범하지 말아야 했던 뼈아픈 실책, 영적인 실수 실패였고 바로 고통의 시작이 되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에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 그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진멸한다는 것은 다 없애버린다, 다 죽여버린다, 참 무서운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통해서 주신 진짜 뜻은 오늘 한 절의 말씀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서 그들과 함께 살지 말라, 그런 뜻으로 주신 명령이 바로 진멸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주민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에 물들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땅이 더 이상 이제 가나안 주민이 살 때처럼 우상의 땅, 우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바뀔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야 했었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스스로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찌하여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이렇게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리하여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가지는 그런 뼈아픈 실책, 영적인 실수를 범하고 만 것일까요? 이어지는 16장 말씀과 17장 말씀에 그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는데 17장 12절로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강성한 후에야 라고 말씀하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하였을 때에는 아마도 군사적인 힘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나안 칠족 속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으니까 그들을 한 번에 다 몰아내고 쫓아내기에는 그 힘이 부족하여서 다 몰아낼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해졌고 마음만 먹으면 자신들과 함께 살고 있었던 가나안 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함께 살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그들과 함께 살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나안 주민들에게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를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힘이 강해졌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주민들을 다 몰아내었어야 했는데 그들에게 자신들이 하기 싫은 힘든 노역을 시키고 그 일을 통해서 그들로부터 경제적인 큰 유익을 얻기 위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애굽에서 배웠습니다. 애굽에서 자신들이 노예로 살 때에 애굽 사람들이 하기 싫은 힘든 노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켰고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엄청난 경제적 유익을 얻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배워서 이제 자신들이 강력해지고 힘이 생기니까 애굽 사람처럼 가나안 주민들을 노예로 삼고 힘든 일을 시킴으로 자신들이 큰 유익을 얻는 것을 배우고 말한 거지요. 그 경제적 유익에 사로잡힌 그 마음과 생각 때문에 가나안 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그들과 함께 살지 말며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에 의해서 유혹을 받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뜻에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가나안 백성들에게 처음 노역을 시키니까 좋은 부분도 있었겠지요. 힘든 일을 시키지 않으니까 편안해서 좋았을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경제적 유익을 얻으니까 또 좋았을 것입니다. 또 애굽 사람들, 당시 세상에서 거의 가장 강력한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도 노예를 가졌다, 그래서 대신 일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우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으로 어리석고 근시안적인 판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일이 되어서 사사기 전체에서 수백 년 동안 펼쳐지는 암흑의 역사가 바로 이 순간에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이 순간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뼈아픈 일이었는가를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장 전체의 말씀을 보면요, 사사기 기자가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강조하여 반복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9절, 21절, 27절,
28절, 30절, 32절, 33절, 35절 말씀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쫓아내지 않을 것인가요? 바로 여호수아 말씀 그대로 가나안 주민들에게 노역을 시키고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쫓아내지를 아니하였습니다. 2절의 말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사기 1장 28절에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또 35절 후반절에도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가나안 주민들을 다 몰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기만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을 다 쫓아내고 그들과 함께 살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힘든 노역을 시켜야지, 그래서 경제적인 유익을 우리가 얻어야지, 이 생각에 사로잡힌 나머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지를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유익이 되는 일이었을까요? 처음에는 그렇게 보였을지 몰라도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에 보면 처음에는 경제적으로 유익을 얻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은 영적으로나 물적으로나 육적으로 너무도 큰 손해를 끼치는 일이었고 너무도 큰 고통을 맛보게 하는 정말로 뼈아픈 일임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주민을 쫓아낼 수 있음에도 쫓아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었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고통의 일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2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판단하셔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통해서 가나안 백성들을 몰아내고 함께 살지 말라고 하신 목적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가나안 주민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들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단을 깨끗이 없어버리라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가나안 주민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함께 살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주민들에게 노역을 시키고자 하는 목적, 그를 통해서 큰 경제적 유익을 취하고자 하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그리하여서 그 땅 한가운데에 가나안 주민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들이 그 자리에 자리 잡고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어서 사사기 전체에서 펼쳐지는 고통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결과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 올무가 되고 고통의 원인이 되었느냐면요, 바로 이 일을 행한 세대가 부모 세대라고 하면 그를 잇는 다음 세대, 자녀 세대에게 올무가 되고 엄청난 고통을 일으키는 그러한 뼈아픈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 세대의 사람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한 부모 세대를 말합니다. 사사기 2장 7절 말씀 후반절에 보시면 이 부모 세대의 영적인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와 함께한 부모 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신 것을 분명히 보았고 일생 동안 잊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백성, 그 세대들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위해서 행해 주신 놀라운 일들을 알지 못하여서 다른 세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다른 세대가 굉장히 부정적인 말입니다. 헤테로라는 말이 쓰여 있습니다. 변종 세대, 이질 세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세대, 그런 뜻입니다. 어떤 이유로 이런 어떤 내용으로 다른 세대, 변종 세대가 된 것일까요? 부모 세대와 비교할 때 신앙의 내용에 있어서 완전히 이질적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갔지만 자녀 세대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로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 다음 세대가 어떤 신앙의 사람들로 살아갔는지, 우상 숭배자로 살아갔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음 세대가 믿음의 일에서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세대, 이질적인 세대, 변종 세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지요. 부모 세대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갔지만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두려운 결과가 이 다음 세대에 임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자가 되었을 때에 이 다음 세대, 자녀 세대에게 어떤 결과가 임하였는지 사사기 2장 14절로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세대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세대는 감당할 수 없는 심각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수백 년 동안 진행된 사사기 전체의 그런 고통의 역사를 요약해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했는데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진노하십니다. 그들이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대적의 손에 넘겨버리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 순간 깨닫게 되지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으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사사를 보내주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십니다.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만 섬기고 샬롬의 세대를 살아가지요. 그런데 그 사사가 죽고 나면 또다시 하나님을 잊고 배신하고 우상 숭배자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대적들에게 그들을 넘겨주셔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괴로운 시간이 이어집니다. 이것이 수백 년 동안 진행된 사사기의 암흑의 역사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악순환이 수백 년 동안 진행된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오늘 여호수아 15장 63절 이 한 절의 말씀, 부모 세대가 벌인 결정적인 실패, 거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주민들에게 노역을 시키고 그 일을 통해서 경제적 유익을 얻겠다는 그 마음에 사로잡힌 나머지 가나안 백성들을 다 몰아내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순간에 그러한 고통의 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흥하느냐 망하느냐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자녀가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나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양육해야 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을 가장 중요하고 최고의 값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지식을 가지는 사람으로 갖추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는 것도 행복에 필요한 일입니다. 물질을 많이 물려주고 싶은 마음,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그런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결코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점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러한 부모님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인생들로 살아가자 이런 결단을 가지고 이 자리를 떠나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살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을 비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을 비교했을까? 원어를 찾아보니까 알 수 있었습니다.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의 원어의 그 어원, 뿌리가 동일합니다. 그 뜻이 가득 차다. 그래서 지배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에 취한다는 것은 술로 가득 찬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술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술이 사람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그런 일을 행한 일이 한 번도 없지만 들은 일이 있습니다. 들은 말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다가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 이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술이 사람을 가득 채워서 그렇게 되면 술이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고 그러면은 굉장히 큰 실수를 벌일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인 거죠. 요즘 제가 강정호 선수를 굉장히 야구 선수 좋아했었는데요. 그 친구가 술의 지배를 받아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돈 그렇게 부르짖고 외치고 생각하고 살면 돈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가득 채우게 되고 돈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명품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명품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가득 채워서 그 명품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자녀들도 유사한 모습으로 자라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반면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으로 지배를 받는 인생,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그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으로 가득 차게 되겠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살고, 또 모든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며 살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들이 보여주시는 것처럼 내 인생의 가장 값지고 최고로 여기며 살 것은 내 인생의 성공이 아니구나, 내가 좋아하는 이 물질이 아니구나, 건강이 아니구나, 지식이 아니구나, 이 세상에 다 필요한 것 참 좋은 것 많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고 내가 정말 값지게 여겨야 할 것은 하나님이구나, 이러한 배움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를 떠날 때에 오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떠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 나라 오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들, 자녀 세대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고 섬기는 믿음의 가게를 이루어가는 복된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